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많이 참석했네요. 원래 이 시간에 이 인원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구역 지도자로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시간들 12월 초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그때까지 1년을 어떻게 잘 남은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구역장님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많은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구역을 섬긴다는 것은 언제나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돌본다는 짐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이는 구역은 또 잘 모이는 구역대로, 또 모이지 않는 구역은 또 눌림도 있고, 그런데 가르치는 데 대한 그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구역 예배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내가 40분 동안 막 가르치려고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구역 식구들도 알고 와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잘 가르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일단 생각하시고, 다 읽어오셨지요? 라고 전제로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 읽어온 사람도 그 다음에는 아이고 다음부터 읽어와야 되겠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내가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번 이 제목에서 받은 은혜는 하고 한 주일의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말하면서 각자가 가져오고 온 은혜를 꺼내게 되면 그게 부패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잘 만들어 놓은 음식 아니겠어요? 그걸 함께 먹으면서 그 풍요함을 즐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그대로 또 한 번 얘기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했고 책으로 배웠고 강의를 듣고 왔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구역들도 있는데, 못 드리고 있다고 가책만 하지 마시고 혼자서 드리시면 돼요. 구역장님 혼자서 드리시고 권찰님하고 두 분이 드리셔도 돼요. 다시 구역 예배에 불을 켜시기를 바라고, 그런 상태에서 다음 해로 넘겨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이제 어릴 때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 혼자 드리신 적이 많아요. 왜냐면 예배 어떤 때는 싫어서 오지도 않고 늦게 가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지만 어머니 혼자서는 지켜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참석을 안 해도 우리 어머니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나도 못 드린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언제 어디서 예배 드립니다. 참여하실 분은 오시기를 바라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언제나 던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에 예를 들면 5명이다 그랬을 때 2명은 못 나와. 꼭 3명만 나와. 그럼 이 2명의 이름, 그들의 소중한 이름을 여러분이 기도 중에서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저는 가능한 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하루에 한 번씩 꼭 부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정말 바쁠 때는 못할 때도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사실은 그게. 근데 여러분, 내 이름을 누군가가 기도 속에서 불러준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걸 최후로 감당해야 할 마지막 보루가 구역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도 다른 구역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줬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라는 것을 절대로 구역장님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할 때 오지 못한 분들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꼭 기도해 주는 그러한 구역이 되면 아주 좋은 구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0% 올 수 있다면 최고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 혼자라도
예배를 지켜가고 우리 구역 식구의 이름을 내가 기도 중에 꼭 충고함으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 영혼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또 이제 내년도 구역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역 지도자로서 해야 할 역할과 또 기법들을 오늘 남은 시간을 통하여 교육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책이 끝나는 날이네요. 그죠? 좋죠? 책 한 권 띄었는데 좋은 책이에요. 이걸 투고도구 읽으면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4과 마지막 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본문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우리 295페이지로 가시면 예수님은 육신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됐는데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은 복잡한 곳입니다. 그죠? 자, 우리 두 번째 문단 나오죠. 295페이지 두 번째 문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어떤 곳이에요? 영적인 전쟁터래요. 거칠고 험한 곳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거죠. 이 사탄과 잘 싸워야 되는 거죠. 그 마지막 기도의 주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시험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있죠? 자, 우리 세 줄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쉽게 말해 사탄 대응법입니다. 여러분, 사탄 대응법이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뭐라고 정리했죠?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요. 이게 사탄 대응법이에요. 자, 먼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이건 시험이 뭐냐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시험이 뭐예요? 시험은 대단한 게 아니다. 악에 빠지도록 우리에게 던져지는 작은 미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문단 마지막 두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시험의 특징이 뭐예요? 이것이 시험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온다. 시험은 시험 같지 않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이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 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고 있죠.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왔는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시험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 뱀의 질문 속에서 문제의식을 이거 봐라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죠? 동산나무에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했지? 맞아?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거기 왜 시험이 있느냐면은 그 말 속에 미끼가 탁 들어가 있거든. 여러분 미끼 찾아낼 수 있겠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는데 집어넣어놨어요. 뭐예요?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계획적으로 넣은 거죠.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되 딱 하나만이죠. 근데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와의 마음속에 퀘스천이 딱 생기는 거죠. 자, 우리 296페이지로 가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켰다는 거잖아요. 맨 첫 줄에. 자, 두 번째 줄.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기 원했냐면은 그 다음에요. 정말이야?
좋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을 넣어주고자 시험을 미끼를 딱 던지는데 단 한 단어예요. 모든이라는 말을 싹 집어넣음으로써. 여러분, 지금 이 메커니즘이 무지무지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들 때 다 이 패턴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문단이죠. 마치 하나님이 동산나무 열매를 못 먹게 금지하신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인 것처럼 이미지를 왜곡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인간이 누군가를 알려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선악과예요. 너는 네 멋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고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란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가장 기본 자세잖아요. 관계. 그 관계를 규정해 놓은 것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기본 관계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간단한, 그래서 십계명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의 법으로 있었어요. 그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서 십계명으로 늘어난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법이 수만 조문이 되죠. 그만큼 법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악해졌다는 뜻이죠. 이 하나님의 선악과에 대한 말씀은 그 한마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위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아주 몹쓸 하나님으로 만드는 미끼를 모든이라는 말 하나를 딱 주면서 던질 때 그걸 칵 하고 물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밑에 봅시다. 이 말을 듣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뀝니다. 바뀌어서 어떻게 나왔는지 성경 구절입니다. 읽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는요 아주 간단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드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친구,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강할 것 같죠? 한마디에 걸려드는 겁니다. 여기 걸려들었기 때문에 하와가 한 말이 걸려들었다는 걸 증명하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먹지도 말고 다음에 만지지도 말란 말을 안 했거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두 가지가 벌써 왜곡이 돼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귀는 아는 거죠. 걸려들었다. 금방 아는 거죠. 왜? 말이 바뀌었잖아요. 내 한마디 말에 영향을 팍 받은 거죠. 그죠? 이거 뭐 그냥 믿기 물었구만.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정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 드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우리 296페이지 마지막 문단 세 줄이죠. 자, 읽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말, 물건, 학문, 이론, 사건 등 수많은 것이 다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 한 장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고 결국은 악에 빠져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악에 빠지도록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아주 교묘하지요. 사진 한 장 때문에 시험 든다. 목사님이 시험 든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뭄이 들어서 한 여자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아이는 굶어가지고 엄마 등에 엎여있는 하늘을 쳐다보며 원명하는 듯한 슬픈 눈 사진 한 장을 딱 보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물을 안 주나? 나 이런 하나님 믿기 싫다? 여러분, 이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텔레비에서 어느 교회 찍으면서 그 교회 이상한 모습 한번 딱 보이면 아이고 교회라는 거 다 그래 저거 믿는 사람들 다 옛날에 믿는 사람 만나보니까 진짜 웃기더라 이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평생 민수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297페이지 두 번째 문단 시험은 뭐와 같대요? 미끼와 같다. 낚시질할 때 먹기 좋은 거 딱 꽂아가지고, 그죠? 물속에 탁 던지면, 아, 물고기들이야, 뭐, 먹이가 돌아다니는데, 덥석 무는데, 그게 자기 입에 갈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악은 같다, 다르다. 시험과 악에 빠지는 건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은 자주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새똥을 쌀 수는 있다 이거예요. 새똥 맞을 수는 있어요. 이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시험을 계속 받다 보면 시험을 빨리 내게서 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계속 끌려다니다가 악에 폭 빠지는 거예요. 안 된다. 워낙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툭툭툭툭 던지면서 가는 겁니다. 툭툭툭. 어제 시험 들었다고 오늘 안 들었? 아니요. 오늘도 한번 툭 건드리고 또 한번 툭 건드리고 툭 건드리고 그래서 반응을 딱 보면서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 그대로 공격하고 안 넘어가면 안 되겠다. 피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297페이지 가운데 시험을 분별하는 뭐예요? 영적 센서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면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닫는 방법, 분별하는 방법 거기서 나왔죠. 그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같은 생각 같아 보여도 뿌리가 육에 속한 것이 있고 영에 속한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사망으로 이끄는 생각이 있고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생각이 있다. 근데 이게 겉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놨어요. 맨 밑에 줄에 뉴스를 보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다음 페이지요.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욕을 한다든가 뭐 교회 안 나가기로 한다든가 뭐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땐 지혜로운 결정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셋째 줄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생명과 평안이 없어지고 뭔가 힘들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의 손해가 날 것 같고 교회와 내가 멀어지고 목사님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든 것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험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벌려놓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벌려놓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말씀, 교회,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한다. 그럼 뭐예요, 그게? 시험이지. 성경이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하여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과 평안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건 영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말이 시험이구나. 주여 물러가라, 이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끊으면 시험 단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랑하여 품고 마음에 꼭 새기고 묵상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 너희도 모르게 깊은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298페이지 가운데 문단 보시면 이런 영적 센서는 찾으셨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생활하면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거나 듣다가도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바로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얘기를 듣다가도 그만 여기서 입을 다물자고 생각하게 되고,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그만합시다 라고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결국 분별이란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을 스스로 거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빠져들어가요.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닌데? 그렇다면 그만하자 하고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데, 아이고 싶어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말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까? 그만합시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트러블이 없어요? 있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론을 잘 내려야 돼요.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을 때는 자, 여기서 중단합시다. 그럼 양쪽 다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사라집니다. 의심의 영이 사라진다고. 근데 한쪽에서 자꾸 자기를 변명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반대쪽에서는 뭐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쪽은 떠들어? 그럼 나도 떠들지 뭐. 여러분, 이래가지고 성냥불 하나 크기만도 안 되는 불이 교회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게 시험이라는 거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확대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목사님과의 거리가 벌어진다면 한다, 안 한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센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그 센서를 활용하라. 그럴 때 분별력을 발휘하다. 그런 얘기고, 자, 분별을 했으면 어떡하래요? 그 다음에는 권세가 필요하다. 분별해보니 이 뿌리가 사망이야, 이게. 악이 그걸 활용해서 나와 우리를 훼손시키려고 한다고 느껴질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우리에게는 명령할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래서 299페이지 셋째 줄. 그러면 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시험이 됩니다. 사탄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악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찔러보고 유혹하고 흔들어 봅니다. 아주 교묘하고 아주 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믿기를 혹시라도 물었다가도 아니나 싶을 때는 빨리 분별하고 물리치면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악이란 뭐냐? 시험에 빠진 결과 악에 끌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계속 휘둘리다가 악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악이란 뭐냐를 설명하기가 무지 복잡하잖아요. 근데 악에 빠진다는 것이 뭐냐? 주기도문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잘 봅시다. 우리
299페이지 세 번째 문단 거기 나오죠. 자, 악에 빠진다는 게 뭐냐? 첫째가 뭐냐면 내 마음이 문제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커지죠.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자기 크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마음을 두어야 할 곳,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문제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탈출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문제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 그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죠?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밝아지고 또 문제가 자기 크기로 돌아가서 나를 문제가 흔들어대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란 뭐냐? 내 마음이 자꾸 문제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할 때 내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 우편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에서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십자가를 항상 통과해야 되는 그런 우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에 감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반대로가 뭐냐면 주님의 이름에 감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다 뭐냐? 악에 빠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소명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돈에 미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화하게 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우리가 망가뜨려지는 것, 이게 악에 빠질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악에서 건진다는 말은 뭐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읽겠어요. 300페이지 우리 첫 번째 문단을 읽어요.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의 시험거리 앞에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그 문제와 나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내 소명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악과 싸워야 합니다. 이게 주기도문 그대로예요.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는 게 악에서 건짐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악에 빠진다는 건 뭐냐? 주기도문으로 패턴대로 가지 못하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 두지 못하고 이 땅의 문제에 몰두하게 하는 것, 이게 악에 빠진 거예요. 벌써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칭송하며 그 이름 앞에서 감격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않게 되는 것.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악과 싸울 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다 뭐야? 악에 빠진 결과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기도의 정신과 방향을 압축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추구해야 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300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주기도문에 대한 우리의 고백. 사실 원래 주기도문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마지막에 주기도문에 붙여놓은 송영이 있잖아요. 그게 301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주기도문에 대한 일종의 고백이라고 둘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말합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 통치를 벗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실 권세도 거절하실 권세도 그분께 있습니다. 영광 역시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아무리 시험이 있고 악이 공격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더욱 확장되고 더 큰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시험도 있고 악의 공격도 있겠으나 이런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는 거라 이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고백에 대한 우리의 송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 엿새 동안 특세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우리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은 빨리 암송할 문제가 아니고 늘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그 기도의 패턴을 따라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눈 딱 뜨면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빨리 하면 30초에도 끝나고요. 길어지면 30분도 갑니다. 주기도문 가지고만 기도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는 주님의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 마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세상살이 때문에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오늘도 아버지께 내 마음이 다 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나오는 대로. 그 문장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잘 때도, 그죠? 그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잠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또 예배 때도 주기도문 하지만 이 주기도문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따라하고 활용해 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과 기도에 엄청난 변화와 성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302페이지.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뭐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기도에 나오죠. 주기도문의 영적 진리를 이해하게 하소서. 주기도문을 기도의 뿌리로 삼고 따라 기도하면서 더 강하고 담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아멘이죠? 자, 우리 나눔 질문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시험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시험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지도록 던져지는 미끼. 그게 시험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미련하고 약해서 잘 깨닫지 못하지만 시험이 올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돼요. 자, 두 번째, 악에서 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하나요? 악에서 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악에서 건진받는 길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악에서 건진받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고백하고 감격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해달라는 것.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게 해달라는 것. 다른 사람도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는 것. 그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여러분, 이거 전체가 다 악에서 건진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 내용을 다 요약할 수 있었죠. 자, 마지막. 주기도문에서 나에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온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나의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나눠봅시다. 여러분이 공부를 충분히 하셨고 늘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제일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게 뭘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느끼고 걸리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나눠 볼 수 있으면 좋은 시간이 되겠다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단순한 공간 개념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뭐. 근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마음의 지향점이어야 된다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항상 땅에 머물고 내가 만나는 문제 앞에 내 마음이 머물러요.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항상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의 지향점이 하늘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이 땅으로 내 문제 속으로 끌어내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꾸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자꾸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이사야서 책 1권이 나와요. 근데 책이 나와요. 근데 제목을 정하려고 진짜 애를 썼는데 제목 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했어요.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언서의 주제가 우리 마음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몸으로는 늘 성전에 와서 살고 맨날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거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방법이 뭐겠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을 훈련하기 바라고, 앞으로 남은 이 사회를 통해서도 마음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너무 산만하게 하면은 복잡할 것 같아서 다음 특세 주제를 마음으로 잡았어요. 진짜 마음에 대한 연구는 무지무지 많습니다만은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은 인간들은 결코 마음이 뭔지 모를 거다. 인간이 연구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마음이에요. 자기의 모든 연구보다 더 큰 게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마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특세를 하기로 했어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고 정말 마음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물으시는 강한 명령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깨어 기도할 수 없겠냐?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응답하기 원하고 주님 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를 붙잡는 비결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을 꼭 붙잡고 우리의 기도가 허튼 곳으로 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제대로 된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수서교회 구역 지도자들 기름 부어주시고 올 한 해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남은 한 해의 모든 사명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수련회 프로그램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